오늘부터 저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그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교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고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또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은 내 삶에 깊은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의 행복을 좌우한다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알아야 하냐면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세종시라는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서로가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11년이 지났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예전에는 한 세대 하면 그냥 세대로 구분했는데 요즘이 10년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 사회 트렌드가 바뀌죠. 그래서 해마다 연말 되면 우리 23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사회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도 포항에 갔다 오면서 그 오송에 그 주차하는 곳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커피를 먹으면 5,000원에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흔히 키오스라고 해서 거기서 주문하고 예전에는 그 사람이 커피를 타줬는데요. 이제 기계가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처음 로봇이 타주는 커피 마셨습니다. 맛은 있었는데 좀 느낌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본질과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공유할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규약 개정위원회를 우리가 모여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규약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특별히 신약교회가 지향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는 또 교파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장로교나 감리교 또 침례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사 가게 되면은 꼭 어떤 분들은 교단을 중요시하게 해서 그 교단을 찾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요즘은 자기가 가깝고 다니기 편한 곳으로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한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또 목회의 핵심 철학들을 함께 알아갈 때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단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심플하면서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싶나요? 아니면 복잡하고 심각한 교회를 다니고 싶나요? 당연히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단순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좀 단순한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단순한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단순한 교회는요, 봉사나 예배가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편하고 또 축소하려고 그래서 교회 예배와 사역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이 단순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단순한 교회는요,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영적 훈련 과정들을 생략하고
또 성도들을 단순히 편하게 해주는 건 역시도 단순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단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한 성경과 그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켈란젤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조각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에타상 아시죠?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들m에 있어서 그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조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함이 최고의 정교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점점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애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근데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에게 훨씬 각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요,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지만 단순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 자체를 그냥 단순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간직해야 할 핵심적인 것만 붙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제 삶 속의 목회가 그냥 평탄만 했다면 그냥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반대로 무엇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더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명하고 분명한 단순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단순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먼저 사랑과 섬김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오늘 34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점점 발전시켜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248가지는 해야 될 계명, 그 다음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길인가 갖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항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바느질을 7번까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 거지만 7번 이상이 되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어디까지인지 가지고 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할 때 물을 달걀 반쪽까지만 쓰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거지만 그 반쪽 이상을 썼다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우선인지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좀 그들의 의도는 좀 순수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령이라는 단어는요,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본뜻 또한 골자라는 것으로서 율법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자들은 아주 복잡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한 율법사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의정 자의정하고 할 것이냐 다툼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배움이나 배경을 강조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선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은 좀 어렵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핵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걸 쉽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단순한 교회는요, 복잡한 조직이나 백화점의 문화센터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 또 연령대에 맞춰서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그 근본 정신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재직회를 통해서 또 그동안 우리 서리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교회를 더 사랑과 섬기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가 같이 뽑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더 이뤄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가 있지만 이것은 결코 계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깊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계급적인 가치관들을 그대로 교회에 투영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장로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정서는 여전히 유교적이고 계급적인 그것을 가지고 장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실은 침례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장로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는 그 가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 안에 사랑과 섬김이라는 이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의 무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제가 사랑의 다리를 튼튼히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더 성도들과 이 사랑의 다리를 더 튼튼히 할 건가 제 목회적인 이제 더 고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다리가 굳건히 놓여지지 않은 가운데 무거운 진리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랑의 관계를 놓을 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말이 많아지고 또 복잡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이 단순하지만 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내 삶 속에 붙잡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고백드리는 것처럼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서울 방학동에 있는 은광침례교회예요. 제 청소년 시기에 모든 시간을 보냈던 그 40년 전에 그 다녔던 은광침례교회는요,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교육관도 없었고요. 또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훈련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소유리 문답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가 엉뚱한 질문했어요. 왜 이게 왜 엉뚱하냐면요, 이 소유리 문답은 장로교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과정이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원래 소유리 문답 같은 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것을 요청할 정도면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안 채워졌다는 거죠.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 모교회에는 참 귀한 것이 가득했는데 그것은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제가 군대를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카드를 손수 써주셨어요. 또 예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또 교사회 회의하고 그 다음에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면 사모님이 그 없는 형편의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냥 김치찌개 하나, 또 거기에 참치 들어간 날은 또 그날 특별한 날입니다. 또 거기다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근데 왜 제가 그 교회를 동경하고 왜 좋아할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하는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저녁 예배까지 들어가 섬기더라도 불평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보통 3, 4개 봉사하는 거 다 기본이었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40, 50대 집사님들 다 그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사역을 조금만 부탁하기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교회에 보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싸우기도 하시고 좀 불편함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늘 어린 학생들을 머리 쓰다듬으면서 영우야, 너 교회 잘 왔다. 너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늘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주시면서 또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바로 그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제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단순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영원 구원과 제자 세움이라는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단순히 천국 가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삶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이런 단순한 구조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준비시켜서 그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닮는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였던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사도는 공동체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영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회는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훈련 과정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톰 라이러라는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교회란 영적 성장의 단계를 통해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 간단하고 전략적인 과정을 두고 설계된 모임이다. 설계된 모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순한 구조 속에서 전략적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 설계도, 쉽게 말해서 조감도가 딱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교회의 조감도를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선한 목적이가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사명 선언문을 잘 알고 있나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명 선언문 같은 걸 얘기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또 자기 개발서에서 만드는 어떤 자기 사명 선언문 같아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믿고 있지만 각 교회는 그 시대마다 장소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회가 세워진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늘 강조하는 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만 알거나 몇몇 리더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면 우리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어요. 그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사명 선언문을 보면 복음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정과 목장, 지역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마디씩 읽을 테니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정과 목장,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 아멘. 여러분들 약간 좀 바뀐 거 아세요? 예전에는
말씀 묵상이었죠.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가 더 새롭게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부터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새롭게 하자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좀 지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좋지만 약간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복음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면 우리는 새가족반 8주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을 예전에는 전체가 있었는데 때로는 또 소그룹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지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제자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예배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많이 강조했고,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찍 와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제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대별로 찬양팀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 준비만큼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인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로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목장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교회의 참여를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만 갖고는 안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목장 안에서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두 날개는 뭐냐면 제자 훈련과 목장 공동체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가정과 각자의 일터, 또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이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제이고 문화권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사명선언문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한 줄로 말한다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럼 쉽게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제자 삼아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언론 목사님 때부터 여러 가지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도시락 배달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또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정을 흘려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야구장 베이스예요. 딱 보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됐다면 나는 이제 제자로의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나는 목장 안에 소속하여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 또 회의 선교를 향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섬김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내 그림을 딱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베이스에 있는가? 나는 진정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원들과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친정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분별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 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또 나는 목장 안에서 단순히 목장의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마시고 밥 먹는 그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와 부딪히는 기질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인지를 깨어지면서 배워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장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다라는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또 동시적으로 아름답게 잘 순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 단순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단순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교회가 스마트해져요. 교회가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순한 교회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교회, 스마트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럼 스마트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피리추얼 처치, 영성 있는,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스피리추얼 처치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복잡한 것들은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우리 교회가 나갈 때 더욱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참 갈등이 많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참 우리를 유쾌하게 하기보다는 참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섬김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을 통해서 또 단순한 그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루어서 주님께서 소망하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0년하고요 앞으로 10년하고 확연한 차이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목회하기가 좋았습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요 예전에 배운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성경에 강조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